안녕하세요.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신은혜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심판받아 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셔서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지금까지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세상과 구별시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있는 우리 각 사람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한날 은혜 가운데 허락하셔서 한날 살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야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혹 계시다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영광 가려는 자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중에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해 주셔서 남은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다녀간 지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이 교회당 세어도 있을 때, 제가 그때 아마 후포에 있을 때라고 기억나는데요. 후포에 있을 때였으니까 안동 6년, 거제 7년, 김해 5년이니까 벌써 한 18년 정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그 전에 같이 이제 믿음 안에서 교제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반 이상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이 15장은 소망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한 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이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은 친구들 중에 교통사고로 술 때문에 병으로 이 세상 떠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도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마 나 자신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나이 33살 때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제 믿음 안에 참 있는 것 생각하면은 너무나 기적일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소망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몸된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이 교회는 건물은 교회당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먼저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주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계획 속에 구원받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남자로 여자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어른들 모여가지고 양재바람 곳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은 야는 안 낳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낳았다. 요즘은 한둘 낳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생기는 대로 다 낳았습니다. 10명도 12명도 낳고 저희 집에는 이제 7남매였는데 2명은 이제 어렸을 때 죽고 5남매 지금 살아있어요. 그때 이제 어른들 모이면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를 딱 듣고 분석을 해보면은 부모님이 실수한 거예요. 안 낳으려고 했는데 생겨서 낳았으니까. 자, 부모님은 실수하셨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 밑에서 하필이면 그 시대에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다가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세상은 잠깐이고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영원히 계시고 말씀도 영원하고 우리 영혼도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또한 어떠한 영혼을 살 것인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 있어요.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냐? 만약에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종 옆에 달려 죽은 강도처럼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돼요. 죽기 전에 구원하셔가지고 천국만 데려가면 됩니다. 근데 왜 나는 하필 이런 집안에서 이런 형편에서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손 한번 얹어보세요. 심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뛰고, 어떤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혹 있더라고요. 하루에 10만 번씩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잘 때도 뛰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나를 멸시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합니다. 뭘 보고요? 속에 있는 영혼을 보고. 그래서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영혼은 다 존귀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이제 살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70년, 80년 살면서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짧은 기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면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좋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정말 멋지게 정말 썩어 없어질 그것과 우리가 바꾸지 말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돼요. 살아드리고 싶은데 육신은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에 사탄 마귀는 있고 세상 보면은 육신은 글로 쫓아가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처서 복종시켜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더 오래 구원받은 사람, 오래전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래 구원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또 귀한 영혼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만약에 지금 주님 오신다면은 오래 구원받은 사람과 10년 전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달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와의 상급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누가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 보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있잖아요. 성격도 급하고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딱 돌아가시게 될 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자기는 목내놓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했는데 환경이 딱 그렇게 되니까 비급하게 되어버렸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고향 땅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타났어요. 네가 정말 내 사랑하냐?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제 주님 아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되물었어요. 그런데 옆에 이제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 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떻게 두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핑계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 그래요. 교회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더 열심히 교제하고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데 가서 멋지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제가 있는 김해교회 하면 한 300명 돼요. 아이들하고 다 하면은 명단이 한 300명 됩니다. 그 있는 교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규모가 크든 작든 교회마다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 사람들이 많은데 있을 거 다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은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들은 운동을 하면은 자기 성격이 나타나요. 여자들은 뭘 하면은 성격이 나타나죠? 음식하면은 성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음식하는데 간장을 넣어야 된다, 소금을 넣어야 된다. 김에 가니까 설탕을 넣어야 된다, 물엿을 넣어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환경에 그렇게 젖어왔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 모여보니까 자기하고 방법이 다르니까 이렇게 맞다, 이렇게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은 내가 거기 가면은 내가 적용이 안 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 모아두신 것은요, 좋은 것은 보고 본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거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 또 저희 세대, 저희 자식 세대 다 다릅니다. 자식들한테 아빠는 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라면 아이들이 이해돼요, 안 돼요? 아빠 라면이라도 끓여 먹죠. 야 임마 그때 라면이 어디 있었어 임마. 라면이 없었어. 제가 처음 라면 나왔을 때요, 기념으로 한꺼번에 5개 끓여 먹어봤어요. 그게 다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배는 안 나와요.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살아온 세대, 부모님 세대, 지금 자식들 세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저는 여기다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든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에 멋지게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멋지게 살아야 내일도 멋지게 살고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다가 우리 속아보지 않았습니까? 공부해야지. 아빠 2학년 때 하겠습니다. 2학년 됐어요. 공부해야지. 2학기 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수능 볼 때 됐어요. 야, 임마, 열심히 해야지, 이제. 그래도 아빠는 임마, 그래도 내일 시험 본다면 오늘 날밤 세운 적은 있다. 너는 왜 그것도 없냐? 아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무슨 유종의 미? 노는 거 끝까지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은 다음에도 더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 잘하는 사람이 내년에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힘들게 어렵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을 지피면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습니다. 힘들어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매맞고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정말 춥고 떨고 그런 거 다 있었지만은 마음속에는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그거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손님입니다. 왔다가 가는 거예요. 주인은 뒷정리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가는 손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손님처럼 살아라고? 주인이 돼야 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하나가 열심히 살면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은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그게요. 순종하면은 가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우양의 새끼도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 포도주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자식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가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면은 우리는 그거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있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우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잘못했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 잘못도 본인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 언제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장남이든 막내든 장녀든 어떻게 태어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삽니다. 그런데 어떤 하루살이는 비가 올 때 태어난 하루살이도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거요. 하필이면 이 비 온 구전 날에 내가 태어났냐고. 그런데 어떤 하루살이는 비가 오면 어때 하면서요. 살아가는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고 죽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은 이것저것 다 물려놓고 그것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덤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 위가 자리 위자예요. 구원 안 받았으면 나는 지금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주겠어요?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대충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보답하면서 살아드려야 돼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 강대상에 누가 떠난지 모르지만은 이게 당번이 있을 거예요. 결코 이 상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병든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뵙고 인사하고 대접해주는 그것,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 하는 거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것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와 원수예요. 내가 미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인데 내가 왜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건데 어떤 봉사든지 우리는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규모가 작을 때는 아마 여기에도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 작을 때는 1인 2역 3역 다 하셨을 거예요.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조장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1인 2역 3역 4역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어제처럼 오면은 같이 이제 저랑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자, 그때 솔직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구원받고는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형편이 괜찮은데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얼마든지 시간도 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대 연습해놓고 차량 운행한다고 갔다가 오면은 찬양 벌써 해버렸어요. 하지도 못하고. 이건 뭐지? 하는 거예요. 이제 연초되면은 이제 새로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나와서 인사를 하면은 인사로 나오는데 옆에 한 사람이 휙 쳐다보면서 한 자리 했다며 이런 소리도 하고 그게 무슨 자리입니다.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막 울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상에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 대답은 그래 형제님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다 알아주고 상을 주시니까 누가 뭐래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 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오히려 말 끄집어낸 것이 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속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식사를 다 하시고요. 그 처음에 찾았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8절 그 말씀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형제님, 어차피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구역에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아무 직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든지 하십시오. 있으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 때문에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된다고. 그게 자기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분은요, 이거는 직급이 아니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조성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 집회 때 잘 하시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 아시는 것도 없고 안 계신 것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는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멋지게 살아드려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냥 말씀으로만 있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자랑이 뭐냐?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 전도된 사람들. 제가 수년 전에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름 수양에 갔는데 제가 처음 구원받고 전도했는데 그렇게 이 전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면서 수양관에서 이제 만났어요.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수희야, 왜 네가 처음 구원받고 우리 집에 전도로 왔을 때 그때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못 받았던고, 그때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구원 못 받고 돌아가셨고 동생 사고로 죽었는데 구원 못 받고 죽었다. 내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가정이 나눠져 있고 인생 완전 망가졌다는 거예요. 너처럼은 되지는 않았겠지만은 내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하더라고. 근데 지금 고향 포항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혼자서. 그때 구원받았으면은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사람 전도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고 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이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있습니까? 나는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도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없다. 어릴 때는 자녀들 내 품 안에 있습니다. 좀 지나면은 부모를 떠나게 돼요. 남자아이들은 군대 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이제 부모 떠납니다. 품에 있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해서요. 크면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냐고. 왜 어릴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가고 암송도 잘하고 교회 일에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학 들어가서 군대 갔다 나와서 아니면은 결혼해서 다는 아니지만은 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망가지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잘못하면은 아이들은 말은 못하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독립했을 때 그때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되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나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면은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랑의 면류가.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나만 천국에 데려가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구원받으면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면 더 힘이 나고 세 사람, 네 사람 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에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단련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단련해가지고 주님 귀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나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거 시험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대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살펴보고 결혼을 해야 되지만은 결혼하고 나면은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그 사람만 바라봐야 돼요.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받아도 부부지간에 서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대화도 없고 말도 안 하고 밖에 나가면은 너무 좋고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부지간에 서로 금술이 좋고 대화가 되고 하면은 힘납니다. 근데 집에서는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힘난다면은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만 서로 사랑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뎌갈 수 있습니다.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많죠? 결혼해야 될 분들도 있고. 두 사람 만났습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선택했어요. 잘 선택했습니까? 집회할 때 보면은 노인들 나와가지고 나중에 같이 산다 그러면은 산다 그래요? 안 산다 그래요? 예? 자,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하고 자매님들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산다고 해야 돼, 그래도. 그래야 가정이 화목이 되고 평화가 되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이제 뭐 부부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애들 다 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있으니까 이쁘다 그래야 되고 음식 맛있다 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라고 이런 거짓말은 살짝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요, 시아버지가 물었답니다. 아가야,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냐? 아버님, 안 보고 잡수는 것이 제일 맛있습니다. 안 보고 잡수는 것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안동에 있을 때 교회당을 지어놓고 2층, 사택 2층에서 한 가정이 들어와가 살았어요. 거기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이 밥을 했어요. 김치 맛이 그리 좋더라고요. 이런 김치도 있나? 극찬을 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목사님, 예? 이거 사모님이 가온 건데요 하더라고. 근데 왜 집에서는 그 맛이 안 났지? 똑같은 김치인데. 집에서 그 말 했으면 얼마나 진짜 좀 점수를 땄을까? 이 등시 같은 게. 집에서는 그러지 않고 밖에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시장이 반찬이라고. 자,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는 산속에 가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죄악 구덩이에 있으면서 구별되어서 오로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서 구별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지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1년에 한 가지씩만 고쳐도 집사람이 원하는 거 요거만 좀 해달라 해도 저 지금 굉장히 거룩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원래 만 31년 지났습니다. 31가지 한번 꼽아보세요. 당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웠어요. 다른 데는 얘기 못해도 아내한테는 자랑하고 싶잖아. 자전거 뒤에 그때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마트에 갔습니다. 태워가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외웠다 이라니까 듣고 싶은 것은 어떤 거예요? 당신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거 외웠냐고 대단하다고 앞으로 계속 외우라고 이 말 듣고 싶었는데 외우면 뭐 하나 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외우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외우는 게 낫죠.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잡는 것이 많습니다. 사탄 마귀도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 못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약점을 잘 아니까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가 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견뎠습니다. 저희들은 사와도 교회는 갔습니다. 사와도 교회는 갔어요. 아파도 교회는 갔습니다. 좋단다 이제 교회 안 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당신 구원받았네 라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속상하면 나 이제 교회 안 가. 좋다 나도 안 가 이러잖아요. 근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먼저 딱 가면은요 뒤에 또 따라가잖아요. 그날 가면은요 거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 꼭 나옵니다. 그거 듣고 뒤로 돌아보면은 앉아 있거든요. 서로 얼 딱 보고 웃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형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자매가 찬양을 했어요. 지휘하는데 그 자매 얼굴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침에 싸우고 나왔어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싸워도 가야 돼요. 아파도 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음 아픈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고쳐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몸 아프니까 안 되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못하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픈 사람이 보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얼마나 살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비하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건강할 때,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참자. 인내해야 되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운동하는 사람도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시간도 쪼개고 음식도 절제하고 세상과 단절해가지고 선수촌에 모여서 그 메달을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19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마라톤 해가지고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구죠? 황영조. 그 사람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죠? 예? 저도 몰라요. 그때는 정말 온 국민들이 와 했습니다. 시간 지나니까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나름대로 연금 받고 뭐 살아있겠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썩어지고 없어질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는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 주님 일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70년, 80년 일해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천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저 세상에 가서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면은 우리는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혼의 작용이 마음, 생각, 정신이에요. 지정의입니다. 이 혼이 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육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환경이 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또 당첨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되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자기 생각된 대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나중에 와이프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게 생각이 나중에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행동되고 습관되고 인격이 되는 겁니다. 돈 얼마만 있으면 좋겠어요? 예? 돈 얼마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있으면은 신앙생활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그 잠언 30장에 아굴이 그랬잖아요. 두 가지만 딱 구했잖아요. 평생에 죽기 전에 주십시오.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주십시오. 부하면은 배불러서 하나님 떠나버리고 가난하면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꼭 주십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 생각해라.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지 생각하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가르치려고, 나를 훈련해가지고 어떤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질 것을 향해서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일은 우선은 하고 싶고, 하고 나면은 시간 지나면은 후회됩니다. 근데 주님 일은 하기 싫어요, 우선. 근데 하고 나면은 후회됩니까? 후회 안 됩니까? 시간 지나면은 아쉽습니다. 그때 또 더 봉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아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암말기가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건강할 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그 전도서 기록했잖아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더 많고, 못해서 벌거벗고 나와서 이제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세상에는 바람잡이 뿐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심령의 낙,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심령의 낙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요, 이 복음성가 중에 이 딸내미가 이제 보내줬어요. 물론 이제 그전에도 그 들은 기억이 나는데 딸내미가 보내주니까 끝까지 들어보고 싶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서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면서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은 주를 위해서 참는 것, 내게 주신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도 저에게도 교훈이 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왜요? 실수는 했지만은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는 하지만은 실패자는 아닙니다. 꽃은 다 핍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은 꽃은 없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은 언젠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육신을 쫓아 살고 내 핑계대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짧은 삶,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드리면은 저 세상에 가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들 신앙을 돌아보고 본이 되는 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수첩에 보니까요, 여기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집사님들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집사님이라니까 생각나는 게요, 몇 년 전에요, 그 어느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서 무슨 일 해가지고 집사님 해가지고 쫙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냈는데, 보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이건 내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내용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잡사님이라고 보내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교훈이 됩니다. 자주 좀 보내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나는 잡사입니다 그래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없어도 직분이 있어도 본이 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칭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인들이 잘못하는 거하고 앞에서 임원들이 잘못하는 거하고 교회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하고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만큼 모든 일에 본이 돼야 돼요. 녹펠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 녹펠러에게 기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한 게 뭡니까? 교회 갈 때 남들보다 좀 일찍 가서 앞자리에서 말씀 들어라.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11조 생활 철저히 해라. 또 하나는 교회 하는 일에 순종하고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벌어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학교를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병문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고 했습니까? 돈 있다고 해가지고 펑펑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 맞는 용돈을 줬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쌓아온 거예요.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11조 생활만 정확하게 철저히 해주면은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뭐든지 본이 되는 생활 하셔야 돼요. 올 연말입니다. 마지막 주예요. 지금까지 잘 못 사셨어요?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됩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동교수련회 다녀오셔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교제 빠지지 말고 기도하시고 본이 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작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도 간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냐고. 그 개인이 숙제를 내가지고 한번 해보셔요. 그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보면은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상급은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되고 주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이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대충 살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 외우는데 5만 원 준다면 외우겠어요? 안 외우겠어요? 예? 외워요? 안 외워요? 10만 원 준다면 외워요? 안 외워요? 아르바이트 안 나가고 계속 앉아서 성경 그 암송할 거예요. 외워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으면 그냥 사가지고 자기가 머릿속에 입력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동에 있을 때 청성교도소 가봤거든요. 거기 누가 이제 면회 좀 갔다 오라 해가지고 가봤습니다. 청성교도소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이제 그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참 이 사람 한 1년 있으면 그때 나온다 하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이 살인죄를 지을 수가 있나? 얼굴이 그렇게 부드럽고 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성경 좀 읽으십시오.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그 두 권이라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그거 저 다 외웠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읽었으면은 요한복음 로마서를 다 외웠대요. 갑자기 저도 속으로 나도 여기 들어올까 이 생각을 들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안동교회에 봉사장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5톤 화물차, 그 문경에 가면은 광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돌을 이제 가루 같은 거 그거를 싣고 부산, 창원, 마산 일로 이제 학교 운동장에 이런데요. 거기 이제 그 운반하는 형제예요. 시간 맞춰서 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밤 10시에 나가기도 하고 12시에 나가기도 하고 새벽에 나가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고 밤에 다니는데 자기가 졸음을 이기는 게 뭐냐면은 암송을 한대요. 얼마나 암송을 하는지 이 형제가요. 연말 돼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아내하고 같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 저 마태복음 5장까지 외웠습니다 하더라고요. 아, 한번 외워보라 하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막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다 외우라고 끝까지 한번 외우라고 할 때. 근데 이제 성도 교제반에 다 가봤어요.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다 17장까지 외웠대요. 마태복음. 여기 17장까지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자기 한번 해보겠대. 아, 그럼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혼자 사면은. 그러니까 17장까지 외웠으니까 그 중에 한 3사람만 딱 지명해가지고 17장 내에서 딱 찍으면은 외우라 하니까. 아, 목사님, 그럴 바에는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거 외우겠다고. 하라고. 얼마나 외웠는지 성경책을 들고 읽는 수준으로 외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거제로 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다 외웠냐고 하니까 24장까지 외웠대요. 다음에 또 만났으면 다 외웠냐? 목사님, 관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김해까지 와가지고 12년이 지났잖아요. 그 전에 다 외웠다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가 9월달인가 이제 10월달인가 갔다 왔는데 물어보니까 다 외웠는데 안 하니까 잊어버렸대.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목사님 저는 돌이라 가지고 안 외워집니다 하는 거예요. 돌에 새겨지면 안 지워집니다 그랬어요 제가. 안 외워지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요. 10만 원씩 주면 외울 거예요 안 외울 거예요? 예? 돈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그 외워져도 잊어버려도 그 외우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지켜지고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얼마나
그 많은 시간 같이 했겠습니까? 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8장까지 다 외웠어요. 그 형제가 다 외웠습니다. 여기도 뭐 성경 한 권 외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돈 얼마 주면은 그거 살 수 있겠어?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외울 수 있다면은 돈을 주고라도 입력을 시키고 싶을 것 아니에요.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본이 되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이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은 옛날 임금들이나 왕비들이 이런 사람들이 면류관을 썼습니다. 올림픽을 하면은 월계수를 썼습니다. 영광이에요. 세상 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된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드디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나 하나 생각하면은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생각하면은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우리 수양관도 이제 멋지게 지어졌고 올해 되면은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면은 다 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프십니까? 주님 오시면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병으로 앓고 있다가 미리 소천한 분 계셔요. 먼저 일어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가기 힘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셔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이별, 슬픔,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다면 자랑의 면류관 전도하는 것, 썩지 아니할 면류관, 우리는 자기 육신을 쳐서 이 세상과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생명의 면류관, 인내하는 것, 영광의 면류관, 본이 되는 것, 의의 면류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서 스스로 나뉘지 말고 함께 있다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집에 장남인데 하필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딱 비교하면 저 아버지 제가 쳐다봤어요. 키 컸습니다. 어머니가 키가 작았어요. 어머니 눈에 쌍꺼풀이 있었어요. 아버지 쌍꺼풀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피부가 하얗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카맸어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제일 못난 것만 속배 닮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보면은 동생도 키가 커요. 다 큽니다. 저는 키가 작아요. 눈도 작고 키도 작고 피부도 새카맣고 코도 작고 그렇습니다. 억울할 뻔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열등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는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났구나. 이 사람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구원받고 나도 이거를 깨달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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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감사잖아요.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아십시오. 구원을 받아도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놈 핍박을 받으리라. 구원받고도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거제에 있을 때요. 저녁에 이제 모임을 해야 되는데 이 귀 쪽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막 갔습니다. 가가지고 주차를 이제 대충 해놓고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아이고 병원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왜 그리 많아. 다른 데 갈까 싶어서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기다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기다렸어요. 차례가 됐습니다. 어떻게 오셔서요? 귀에 이상이 있어서요. 선생님은 귀보다 눈부터 해야 되겠는데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형외과 갔는 게 아니라 성형외과 갔는 거예요. 제가. 바쁘니까 그것도 잘못 보였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하고 좀 연결시켜 드릴까요? 갔는 김에 한번 물어봤어요. 눈 밑에 여기 이제 이거 뭐랍니까 이거? 지방이 있잖아요. 한쪽 하는데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30만 원이래 그때. 아유 그러면 두 쪽 60만 원이네. 원장 선생님하고 그러면 상담을 하면은 눈만 하라 하겠어요. 고칠 게 많아요, 작아요.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저 위에서 보면은 눈 작은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쌍꺼풀이 있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피부 새카만 거는, 키 작은 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까마귀 검다고 병로에 오지 마라. 거치 그물들 속 쫓아 그물 쏘냐? 거치고 속 그물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우리 구원받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전도인 수련회 때 어느 분이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요. 이 옛날 그 몽골이 징기스칸 있잖아요. 거기에 타르탄이라고 하는 상급, 그거 제가 들어가지고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그 상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청와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땅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상을 받아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9번이나 용서해 준대요. 와, 대단하죠. 그리고 또 4대까지 그렇게 혜택을 준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상급 제도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 확실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는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한 데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끼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세상의 부모도 화가 나면은 자식을 때립니다. 죽으라고 때릴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매가 아니라 감정에 복받치면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은 엄마도 화나면은 나 때리잖아. 죽으라고 입을 뒤집어 씌워놓고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4915예요. 이사야 49장 15절. 그러니까 그걸 해놨더라고. 어떤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 의인은 생명의 부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자기 양심에 뜨뜻하면은요, 누가 오해를 하고 누가 자기에게 참 미운 악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은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부끄러워요. 근데 다른 사람이 칭찬합니다. 그러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할 때 앉아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있는 거기도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진정한 자기 모습 아닙니다. 자기 진짜 모습은 자기 혼자 있을 때. 몸 건강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 시간에 그 돈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뭘 하냐 딱 보면은 자기 모습입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은요,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은 양심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안 보기를 원하고, 교회 목사님이 좀 몰랐으면 좋겠고,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 알면 큰일 난다. 하나님 더 먼저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살아가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 왔는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둬주십니다. 그대로. 말씀은 불변하니까, 말씀은 진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구원받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해주시냐? 시간 지나보세요. 시간 지나면은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응을 받겠거든. 잠언 11장에 보면은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라 이 세상에서도 보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처음 찾았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우리는 결코 잘못된 것과 우리의 신앙과 바꿔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도 남편이 어떻게 살아가든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든 친척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부천교회 형제 자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이때에 이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서 스스로 나누는 자가 되지 않고 사단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로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교훈과 책망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동계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위에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 순종하며 따라가는 남은 삶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후에 계획되어 있는 전체 임원 수련회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올 한 해 많은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한 것처럼 내년 한 해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부천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은혜 찬송 23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않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광고 전에 동계 수련회 홍보 영상 시청하신 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인천권역 동계수련회를 안내해드립니다. 인천권역 수련회에는 부천, 시흥, 인천, 인천 계산, 인천 계양, 인천 서부, 인천 영종, 인천 부평교회가 함께합니다. 미리 나눠드린 명찰 속에 다음과 같은 쪽지가 있는데요.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에 2020 필대 말씀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희생할 것 3가지. 복음을 전할 3명의 영혼을 정해주세요. 인천권역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오니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인천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대동아파트 옆 진입로를 이용하여 남인천 중고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회 차량은 교육원과 인천교회 주차장에 주차해 주세요. 또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출차하실 때에는 진입하신 반대쪽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에서 본당으로 내려가는 길은 일방통행으로 운영되오니 유의해주세요. 네, 봉사장님께서 일이 생기셔서 제가 대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실 분이 여러 분 계신데요. 페루에 파송되신
김학영 전도사님 가정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사랑하는 부천교회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페루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부족한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저와 저희 가정을 너무도 과분한 사랑을 베푸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품고 이제 페루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썩지 않은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열심히 힘차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루에서 많은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시다가 그 부천교회로 부임하시는 김상규 목사님 가정 인사 있겠습니다. 인사. 네, 반갑습니다. 93년 7월 19일에 구원받은 김상규 형제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회 명을 받고 우리 부천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떨리고 또 기대도 됩니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면 그 힘으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옆에 있는 자매가 손옥숙 자매고요. 바로 옆에 있는 아이가 저희 큰 아이인데 지금 둘째 아이가 교회학교에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4명인데요. 예. 그래서 같이 인사드려야 되는데 연락이 좀 안 돼서 3명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제하며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23구역에서 교제하시다가 계산교회에서 교제하시게 된 김정주 형제님 가정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종주 형제입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계산교회에서 교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부천교회 와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무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형제자매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지금 그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기도 제목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기도 주님 안에서 꼭 응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을 항상 배려해 주시고 따뜻함으로 함께해 주신 23구역 형제자매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3교역에서) 교제하시는 김병성재님 가정도 인천 서부교회에서 교제하시게 됐습니다. 인사 듣겠습니다. 네, 2006년 4월 29일 구원받은 김병성재입니다. 옆에 저희 가족인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인천 서북교회에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인천 서북교회 가서도 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가정을 또 너무나도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우리 부천교회 형제자매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 23구역 또 식구들 너무나도 저희를 또 아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주님 계신 곳에서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계수련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동계수련회가 12월 31일 화요일부터 2020년 1월 2일 목요일까지 각 권역 중심교회당이 있습니다. 부천교회는 인천교회입니다. 같은 기간 청년 동계수련회가 갈릴리 수양관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1월 3일 금요일부터 1월 5일 일요일 갈릴리 수양관에 있습니다. 또 오늘 식사 후에 2시부터 대강당에서 상반기 전체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임원들께서는 모두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회 모임이 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1월 5일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에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전도 상담부 모임이 오후 4시 30분에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또 성인 및 동계수련회 안내입니다. 성인 동계수련회가 31일 화요일 출발은 각자 하는데요.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각 구역장님께서 카풀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은장의 숙소 안내입니다. 은장의 형제님들께서는 별관 2층 청년회실에서 숙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매님들은 본관 지하 은혜실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 동계수련회 선발대는 31일 화요일 오후 3시에 버스가 출발하고요. 또 후발대는 31일 화요일 오후 8시에 버스 한 대, 승합차 한 대 출발합니다. 또 버스비는 15,000원입니다. 또 사전 접수가 오늘까지 마감인데요. 혹시 사전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까 현장에서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0년도 유치부 신입생 모집 안내입니다. 2016년생 유아 대상으로 사무실 또는 유아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유치부장 김종경 형제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 성도 소식은 소식지 참고해 주시고요. 3분 교제 후 맛있는 식사 하시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